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세 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4장 25절 27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요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심으로 또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에 너무 힘들고 바빠서 피곤하신 게 당연하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많이 기도 시간에 못 나오셨는데 대신에 우리 엔젤라 김 집사님이 저렇게 나오셔서 안 나온 사람 보다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오신 게 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고 그냥 머리에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저 표가 저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저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원어로도 현재예요. 현재.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된 행동하지 말고, 거짓된 가치관 이런 거 다 버려라. 첫째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과제. 분을 내지 말아라. 거짓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의 술수의 가장 무서운 그 마귀의 괴계와 술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그래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거짓을 잡고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분노는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우리 성도들의 입장,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절대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요. 어제는 가인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인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 야, 이게 참 예리한 우리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왜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을 꼭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분노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인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은 별로 가인에 대해서는 그 동생을 죽인 그 사건 외에는 가인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할 두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노의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너진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한 사람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모세. 모세는 저들의 신앙의 참 영웅이죠. 대영웅이죠. 그런 모세. 그런 모세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작은 누구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할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 수많은 고생, 백성들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고 그래도 꼭 참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내가 분노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참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때까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처분이 아닌가, 너무 힘든 징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듭니다.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모세를 통해서 도대체 분노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큰 못된 죄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가 왜 그렇게 그럴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 사건을 잠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자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 같이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0절 아니 9절부터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대강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그냥 잠깐 스토리상으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실수가 뭔지 보겠다. 보겠습니다. 모세의 실수가 뭔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이죠. 반석에게 말해서, 우리 성경에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speak to the rock, 반석에게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말.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다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아닙니까? 지네들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심지어는 막 모세를 막 죽이겠다고 막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못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어떻게 했죠? 12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상상에 좀 나래를 펴서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의 심정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냥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라, 말로 해서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불평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이런 모습을,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40년을 가까이 온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게 한꺼번에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냅다 흘려쳤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런 모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12절,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서,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냥 성질이 너무 나니까 속된 말로 열받아갖고 막 열이 여기까지 온 거죠. 막 꼭지가 도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냥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네 성질을 동원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쳐야만 물이 나올 것 같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내가 물을 내줘? 이런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계속 성질을 부리고 이때까지 40년 동안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물을 진짜 내? 이런 투입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말만 해도 충분히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정말 실망하고 모세에게 화가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적어도 200만 명이 되고 되는 이 많은 내 백성의 목전에서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못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내든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특히 우리 직분을 가진 우리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내 승실 죽여야 돼요. 내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그리던, 그토록 사모하고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모세가 단지 이 일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너무 관대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드리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잘 컨트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잘 알겠죠. 분노 자체는 절대로, 분노가 있다는 자체는 그 자체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네가 승질이 그렇게 나도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지. 네가 승질이 그렇게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는 마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나도록,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왔으면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뭐 싹 내 생각 속에서 아주 완전히 도려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 분노의 표정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내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와이프랑 싸우든지 남편이랑 싸우든지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화가 날 일이 왜 없겠냐고. 그러나 빨리 풀어라. 이 세상에서 제일 분노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때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장명은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들은 그냥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100%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먹여주시고, 아니 그러던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군중들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이 결국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소위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진짜 분노할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를 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로 분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으니까. 우리도 화가 나고 속된 말로 승질이 나고 분노가 되고 정말 가슴을 치는 그렇게 화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분노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한 걸. 근데 교회 안에서는 분노할 일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십자가로 이기셨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분노의 문제를 멋지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하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의 문제가 우리 HD 은혜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HD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